창세기 8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40일 동안 밤낮없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물이 그쳤고 비가 그쳤고 물은 서서히 세상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물 위에 떠다녔던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이라고 하는 산에 정박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제 아라랏산 그 산에 정박한 그 땅 어딘가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장부터 8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을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가인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서 살다가 아라랏이라고 하는 산에 정박하고 그 후에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가인도 들판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방주 밖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어지는 삶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추방당하는 삶, 쫓겨나가는 삶, 필요 없는 삶.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삶입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삶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따뜻한 인도함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추방시켰습니까? 이 땅에 들어온 나그네들은 우리가 인도해야 할 선교의 대상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누구는 이 땅에 들어온 나그네들, 제3세계 노동자들을 추방시키자고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셨다면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문을 열었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인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방주의 문을 열었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맹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이유, 예배드리기 위함이다 하고 바로 연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세뇌교육당한 사람이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번제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방주의 문을 여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온 노아의 눈에 들어온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죽음, 시체, 썩은 냄새, 진동했을 겁니다. 노아는 차라리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적어도 동물들의 사체 냄새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죽은 시체의 썩은 냄새는 없습니다. 겨우 있어봤자 동물들의 배설물의 냄새만 있습니다. 그 동물들의 배설에 비하면 죽은 사체들의 냄새는 코를 찔렀습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 밖으로 노아를 인도합니다.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세상에 생명이 번창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출근합니다. 내일 출근할 생각하니 가슴이 벌렁댑니다. 내 사무실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스트레스 주고 직장 상사가 나에게 쌍욕거리자 하고 나를 밟겠다고 으르렁댑니다. 차라리 교회 안에서 내일도 주일이고 내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교회 안에도 썩은 냄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내일 출근해야 될 그 사무실만큼보다는 덜 하지요. 이게 노아의 심정이었습니다. 차라리 방주 안에 있겠다. 차라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겠다. 내일 출근해서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죽음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내일 출근하려니 심장이 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천막을 짓고 살자고 하는 거죠. 그 변화산상이 베드로에게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내려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산은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그 산 아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덤벼드는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전쟁터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을 원하십니다. 이번 달 6월 1일 새벽 기도 본문이 디도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 목사에게 말합니다. 그레데 안에 있는 도시, 성에 장로들을 세워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는 교회에서 세우는 사람입니다. 성교에 나오는 장로는 교회에서 세움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섬 안에 있는 도시, 그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레데 섬은 제우스 신의 고향입니다. 제우스 신의 고향이었던 이 그레데 섬의 영성, 그 당시의 분위기를 겪으십시오. 정치, 경제, 문화 모두가 다 제우스인의 장악한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 제우스 신을 믿는 성도들이 그 땅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구퉁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젊은 디도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디도 목사여, 너는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지 말고 제우스 정부에 들어가라. 제우스 기업에 들어가라. 제우스 문화에 들어가라. 장로를 세워 그들을 그곳에 파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회사에 나가는 이유, 월급 받기 위해 나가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명한 각 성의 장로를 파송해라. 각 도시에 장로를 세워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죽음의 냄새가 나는 세상 속에 노아가 해야 할 미션입니다. 영화배우 김혜자 씨가 쓴 책을 읽었습니다. 배우를 하겠다고 알리자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말합니다. 유명한 배우의 한마디는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학자 못지않게 영향력이 있다. 찰리 채플린을 봐라. 웃기는 몸짓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웃기는 몸짓 하나가 영국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준다. 그러니 너도 좋은 배우가 되라. 좋은 배우가 되면 톨스토이나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처럼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해라. 그러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이 김혜자 씨는 작품을 선정하는데 절대 기준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배역이 아무리 악역이라 할지라도 그 악역 속에 바늘구멍만한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기꺼이 그 작품을 개런티에 상관없이 선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고 싶었던 거죠. 세상에 좋은 영향력,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 번 어디를 가다가 밤에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대학생이 있어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전등에 비춰서 보여줬습니다. 학생, 내가 누군지 알지요? 지금 내가 다리가 다쳤습니다. 나를 약국에 좀 데려다 주십시오.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김혜자 씨를 모시고 약국에 안내했습니다. 훗날 이 학생은 신문에 기고를 합니다. 내가 김혜자 씨를 약국에 모시고 간 적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의대를 갔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사건이 이 고등학생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김혜자 씨를 약국에 데려다 준 계기를 통하여 이 사람은 의사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요? 성형외과 의사일까요? 돈방석에 앉고 싶은 의사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미션을 받은 노아의 삶일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는 변혁과 변화보다는 방주 안에서 안주하고 싶은 삶을 사는 것으로 신앙의 목표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생육과 번성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사보다 돈을 추구하는 의사가 더 빠른 거죠. 고난을 눈 감고 싶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돌짝밭, 길가, 좋은 밭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좋은 밭이 없습니다. 다 돌밭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돌밭을 개간해서 좋은 밭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농부는 아침부터 돌밭을 좋은 밭으로 일구게 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가시나무를 뜯어내고 풀을 뜯어내고 어찌하든지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합니다.
방주 밖으로 가서 돈 버는 의사, 방주 밖으로 가서 돈 버는 변호사, 방주 밖으로 나가서 네 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일 출근합니다. 삼성에 여러분을 장로로 파송합니다. 현대에 여러분들을 장로로 파송합니다. 이런 실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얻어지는 것일까? 이 생명과 번성하라고 하신 하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을 키워야 될 것이고 실력을 키워야 될 것인데 그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경은 답을 합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노아가 드린 예배가 대체 무엇인지를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번제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바꾸면 정확하게 쉽게 들어옵니다. 번제는 태울 때 쓰는 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태운다는 말입니다. 소제, 영어로 그레인입니다. 곡식을 갈았다는 얘기죠. 밀가루입니다. 화목제, 펠로십입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 말입니다. 속죄제, 신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죄, 그것을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지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굉장히 어려운 단어 속건제가 나옵니다. 영어로 아주 쉽습니다. guilt입니다. C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죄라면 guilt는 이웃과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죄를 말합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는 다 태우는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의 제물은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숫소, 그리고 양, 비둘기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지금 노아가 드린 이 번제의 제물은 올리브 새순을 입에 물고 온 그 비둘기가 번제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성경에서 이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상징적인 표현을 여기에 담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계절이 바뀔 때 이 비둘기를 등장시킵니다. 또한 비둘기가 우는 소리는 슬픔, 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사랑스러움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74편에서는 비둘기를 가난한 자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노아가 드린 번제의 제사는 가난한 예배, 연약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예배, 연약한 예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노아의 일련의 삶은 당연히 가난했을 것이고 당연히 수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 빈손 들고 방주 밖으로 나온 이 노아의 번제는 당연히 가난한 예배, 가난한 제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예배, 가난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양계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난한 사람이 드린 예배 정말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입니다. 이 여자는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창녀가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 돈은 정말 아픈 돈이란 얘기입니다. 70년대 경상도의 전라도에서 보따리를 싸들고 구로공단에 왔던 그 여성들의 임금입니다. 그 여성들의 임금은 정말 아픈 임금입니다.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인권 모독당하기도 하고 12시간, 13시간 일하면서 벌어들인 착취당한 돈입니다. 굉장히 아픈 돈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아픈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 5명입니다. 정말 팔자 기구합니다. 남편 5명 있다는 것은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남자가 없다, 남편이 없다, 이건 버려진 여자입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이 여자는 남편이 사라지거나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남편 5명이 죽었다고 가정하면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픈 여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픈 여자와 대화를 하던,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던집니다. 물동이는 가난의 상징이고 마지막 지켜야 할 보루입니다. 이 가난한 여자가 마지막까지 버텨야 되는 것은 물동이 하나를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먹지는 못해도 물 마시면 사니까요. 물 마시면 버티니까요. 그런데 이 기구한 여자, 남편 5명씩 잡아먹었던 여자, 이 여자가 마지막 자기의 물동이를 내던집니다. 가난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금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바나바입니다. 우리 이 바나바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놨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갈등합니다. 신앙의 관점에 보면 순종해야 하니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치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 바치기 싫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 재산을 바치기 싫어서 뒤로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직사를 합니다. 우리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차원에서는 바쳐야 되는데 현재는 바치고 싶지는 않고, 바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은 직사를 하고, 여기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자를 바치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 사건은 여러분의 전자를 다 바쳐서 교회에 헌금해라, 이 메시지가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바나바가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헌금할 때 이 바나바가 누구인지를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족은 땅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족은 11지파가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일부를 받아서 먹고 살랍니다. 이게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감춘 거죠. 이거 은닉한 겁니다. 왜 레위인이 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이것이 정확한 그림이 뭔지를 목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교회는 성미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밥을 할 때마다 한없이 주머니에 쌀을 저장해 뒀다가 주일날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소위 성미입니다. 그 성미를 모아서 목사에게 드리면 목사는 그것을 밥을 해 먹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지긋지긋합니다. 그 쌀 가운데는 일반미가 있습니다. 그 쌀 가운데 정보미가 있습니다. 보리쌀도 있어요. 때로는 조도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쌀을 받은 목사가 밥을 해 먹는다. 그 밥은 1도 맛이 없습니다.
저는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쌀이 맛이 없다고 해서 목사가 땅을 사서 벼농사를 지어 거기서 밥을 먹었다. 이게 바나바였던 얘기입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가난한 밥을 먹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맛없는 밥을 먹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일반미, 정보미, 좁쌀, 보리쌀, 쥐 섞여 있는 그 밥을 내가 먹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수가성 여인, 막달라 마리아, 바나바 모두 다 가난한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울까요? 미디움으로 태울까요? 웰던으로 태울까요? 무엇으로 태울까요? 어떻게 태울까요? 어느 만큼 태울까요? 여러분들은 이 번제물로 올라간 짐승이 새가 웰던으로 태울지, 미디움으로 태울지, 레어로 태울지 호기심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향기라는 단어에 동의하십니까? 영어 버전은 아주 좋은 아로마 냄새라고 번역합니다. 비둘기를 태웠는데요. 어떻게 태웠길래요? 도대체 어떻게 태웠길래 비둘기의 냄새가 향기로웠을까요? 미디움? 웰던? 레어? 번제는 홀딱 태워버리는 겁니다. 홀딱 태워버리는 거예요. 고기가 적당할 때 태울 때 냄새가 좋지, 고기가 완전히 홀라당 탔다, 노린내 납니다. 냄새 역겨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 받으십니다. 저는 동의가 되지 않아요. 적당히 구워야 좋지요. 완전히 태워버렸는데 이게 왜 좋아요? 수검댕이 고기가 무슨 냄새가 좋습니까? 역겹죠. 노린내가 나는 겁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기로 냄새라고 인정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집니다. 여러분이 땀을 흘립니다. 이 땀 중에는 냄새나는 땀이 있는가 하면, 역겹게 냄새나는 땀이 있는가 하면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을 책임지기 위하여 내일부터 열심히 땀을 흘리는 그 땀 냄새는 역겨운 땀 냄새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향수죠. 그것은 향기입니다. 노아가 지금 비둘기를 완전히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책임인 겁니다. 똑같은 번제를 할지라도 책임이 없는 땀 냄새는 역겹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냄새는 어떠합니까? 평생 돈을 벌고 평생 물질을 소유하고
평생 물질을 소유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던진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는다면, 돈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올인해 버린다면,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태우고 있다면, 이것이 분명 일종의 번제긴 맞는데, 그 번제는 노린내나는 번제인지 향기나는 번제인지 여러분들은 구분하셔야 될 겁니다. 10여 년 전에 용산에서 참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세입자로 살던 일부의 세입자들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치다가 경찰 진압작전에 의해서 불에 타 죽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번제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신나 냄새가 뒤범벅이 된 그 탄 사람들의 시체 냄새. 왜 이들이 죽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개발과 그 자리를 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공권력을 투입해 무자비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생명을 짓밟고 돈을 벌기 위하여 토건업자들이 그 땅을 정복해 고급 아파트를 세워 돈을 벌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 자리에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고급 아파트가 올라섰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삽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 위에 편안히 잠을 잔다는 인간은 과연 어떤 멘탈을 갖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렇게 온 나라를 아비규환으로 시켰던 그 삼풍백화점의 처절한 울음소리 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편히 발 뻗고 잠자는 그 아파트 밑에 누군가가 원한에 사로잡혀 죽은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삽니다. 여러분의 잠자리는 편안합니까? 여러분들이 편히 발 뻗고 잠자는 그 아파트 밑에 그런 고급 아파트의 향수가 넘쳐난들 그 향수가 비싼 향수이긴 하겠으나 향기로운 향수는 아닐 겁니다. 노아의 번제가 향기롭습니다. 가난한 자의 예배가 향기롭습니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한 이 노아의 번제가 향기롭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향기로운 번제를 드린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사르밧 여인입니다.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르밧 여인입니다. 이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란 얘기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식사 한 끼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식사로 밥을 지어 아들에게 먹이고 싶은 나머지 땔감을 찾으러 집 밖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여인은 엘리야를 만나죠. 마지막 밥 한 끼를 아들에게 따뜻하게 제공하고 삶을 마감하려고 했던 이 사르밧 여인의 삶, 분명히 땔감을 구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서
나무를 팼던 이 여인의 몸에서는 땀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자의 삶을 기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냄새난 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땀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땀입니다. 향기로운 땀인 거죠. 문익환 목사님의 평전을 읽었습니다. 고령이신 아버지 문재린 목사님이 병원에 누워 계시자 65세가 된 이 문익환 목사는 아버지 옆에서 간병인을 지냅니다. 그때 옆 병실에 이화여대 영문과를 다니던 장호경이라는 여학생이 암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익환은 이 여학생의 병실에 찾아가서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익환은 경찰에 공권력에서 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 이 문익환 목사님은 옥중에서 이 장호경 여학생에게 매일 편지를 씁니다. 호경아, 나는 독자와 싸워서 이기마. 너는 병마와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만날 수 있어. 그날이 꼭 오고야 말 거야. 둘 다 어렵습니다. 전담 독재도 어렵습니다. 밀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암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익환은 이 민족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그 병실에 처음 만난 여학생의 영혼을 사랑하기에 비록 힘들지만 싸우자.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자. 너도 빨리 병 나서 이 민주주의 사회에 함께 살자. 비록 힘들지만 싸우자. 향기로운 삶이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한 번은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에 가서 이 목사님이 연설을 하다가 형사들이 들이닥쳐 문익환 목사님을 연행하겠다고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였던 대학생들이 달려가서 자신들의 어깨에 무등을 태워 목사님을 닭장착 안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김혜자 씨를 약국에 모셔다 드렸다. 그리고 나는 의사가 되었다. 나는 감옥에 가는 문익환 목사님을 내 어깨에 무등을 태웠다. 호경아,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마. 너는 병마와 싸우라. 우리 만나자. 이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드린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습니다. 22절을 읽는 여러분들은 시편 1편을 자연스럽게 연상해야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시사철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12가지의 열매를 맺는 나무의 이파리들은 병을 치유하는 데 사용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잎사귀로 자기의 몸을 가리는 데 사용했으나 하나님은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이파리 하나를 병을 치유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 치유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의 온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며 번제로 올라가신 십자가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은 식구들을 위하여 밥을 지을 겁니다. 그 밥이 번제의 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내가 밥 벌어 먹기 위하여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제로서 출근하는 것은 사실을 고백하면서 출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열방 땅에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향기로운 번제가 되어 그들에게도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며 치유하는 하늘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가난한 발걸음 사시사철 열매를 맺은 복 있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